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여러 단편 소설을 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존 씨,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수, 그리고 세 번째는 존 씨를 진료하는 의사, 그리고 네 번째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베이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4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존 씨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주인공 존 씨는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존 씨가 이 폐렴 가운데 희망을 갖지 않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와갖고 그 존 씨를 고쳐보고자 했지만은 존 씨는 희망을 갖지 않고 곧 죽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인 수는 어떻게든지 이 존 씨를 좀 살려보고자 했지만은 의사가 가능성이 너무나 없다. 좀 존 씨가 희망을 가졌으면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수는 주인공 존 씨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존 씨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습니다. 15, 14, 19. 친구 수는 왜 존 씨가 저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고 저렇게 창밖만 바라보는가 하면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그저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있었는데 담쟁이 덩굴에 있는 잎들이 가을의 추운 바람에 다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인공 존 씨는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목숨도 줄어든다라고, 자신도 죽음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친구 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 수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저 담쟁이 덩굴의 잎하고 너의 목숨하고 똑같이 여기느냐면서 다그칩니다. 그러나 주인공 존 씨는 저 잎사귀 모두가 떨어지면은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잠이 듭니다. 친구 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착잡해서 아래층에 있는 베이먼 할아버지, 화가인 베이먼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베이먼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어떻게 존 씨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창밖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날 밤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비도 쏟아지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존 씨는 수에게 말합니다. 커튼을 젖혀줘. 커튼을 젖혀줘. 저 담쟁이 덩굴에 있는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겠어. 다 쏟아져 버렸을 거야. 밤새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다 쏟아져 내렸을 거야.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커튼을 젖히자 그곳에 담쟁이 덩굴에 잎사귀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차게 바람이 불었는데 저 잎사귀 하나가 어떻게 붙어 있지? 그렇지만은 이 잎사귀도 곧 떨어질 거야. 오늘도 비가 내릴 거야. 오늘도 바람이 불 거야. 저 잎사귀 곧 떨어질 거야 라면서 존 씨는 잠이 듭니다. 그날 밤도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릴 만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인공 존 씨는 친구 수에게 말합니다. 커튼을 젖혀줘. 한번 봐야겠어.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겠어 라면서 커튼을 젖혀달라고 말합니다. 커튼을 젖혔습니다. 여전히 그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씨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더니 친구 수를 부릅니다. 수,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너무나 나쁜 생각을 한 것 같아. 이젠 내가 살아야겠어. 내가 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어.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리고 나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서 존 씨가 다시 살아나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사도 이제 존 씨를 진찰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회복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 수에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베이먼 할아버지를 제가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위급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존 씨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존 씨를 바라보며 수가 다가와 말합니다. 존 씨, 오늘 베이먼 할아버지, 아래층에 계신 베이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틀 동안 심하게 앓다가 돌아가셨어. 베이먼 할아버지가 온몸을 젖은 채 추위에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돌아가셨대. 베이먼 할아버지가 이틀 전 비 내리던 밤에 저 멀리에 있는 담쟁이 넝쿨에 있는 잎사귀를 그리셨던 거야. 한번 봐봐. 저 잎사귀가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움직이지 않잖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 잎사귀를 그리신 거야. 작은 희망이지만은 그 작은 희망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그것보다는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지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며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40대 때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지요. 그 감옥 안에서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은 온 재산을 뺏겨 쫓겨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넬슨 만델라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옥에 앉아서 소식을 듣고 슬퍼할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결혼을 했고 또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넬슨 만델라를 찾아온 것이죠. 그때 넬슨 만델라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아즈위,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후 넬슨 만델라는 석방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1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에게 찾아와가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그 절망의 세월, 그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 그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곧 끝날 거야, 이거 곧 끝날 거야,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금방 종식될 거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가 이제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봐도 코로나19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오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큼 나왔더라,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하겠더라, 그리고 얼마큼 확산됐더라, 그리고 백신은 어떻더라, 코로나19라는 그 소식만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만 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행동들만 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패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지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신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맞아도 괜찮은가? 많은 어른들이 이거 맞아도 괜찮은가 하면서 의문을 갖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내가 2차까지 맞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여기에 변종이 나타나네? 도대체 끝은 어딘가? 우리는 의문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는 가운데 깜깜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끝은 올까? 우리 이전의 삶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 홍수 때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어떠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을 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사방을 바라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겠지요. 늘 똑같은 음식을 먹었겠지요. 늘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겠지요. 늘 똑같은 냄새를 맡았겠지요. 늘 똑같은 환경과 일상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겠지요. 처음에는 노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릴 거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은 끝날 거야. 40일이 지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15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주변을 둘러봐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어떠할까요? 노아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똑같은 일상이 150일간 이상 지속되면 어떠할까요? 대화도 단절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희망 점점 사라질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물은 사라지기는 하는 걸까? 세상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노아의 상태, 이런 노아의 마음 상태, 이런 노아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11절 첫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저녁. 성경에서 저녁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어두운 때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답답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어둠의 때, 저녁의 시간입니다. 저녁은 희망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저녁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깜깜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정말 깜깜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작은 잎사귀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이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참 우린 두려워합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패?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일반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 속에 사라진다라는 것, 우리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전라남도 구례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 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오랜 시간 같이 있었기도 했고 또한 첫 손주다 보니까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뵈러 저 전라도 구례까지 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당황하지 마. 그러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당연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손주 왔냐고 오랜만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반겨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매가 걸리셔서 그런지 많은 것을 잊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할머니와 식사도 하고 어떤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할머니가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 다른 거 다 잊어도 나는 결코 잊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손자 갈게, 건강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인사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순간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교차하더라고요. 슬프고 답답하고 아쉽고 당황스럽고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 뒤에도 할머니를 몇 번 만나 뵀는데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렇듯 잊혀진다라는 것 참 슬픕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랜 시간 방주에 있다 보면서 참 두렵고 슬펐을 겁니다. 자기가 알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주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알던 세상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는 잊혀진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도대체 이 비는 언제 그치는 건지, 도대체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는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 노아는 슬프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신다, 그 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그 단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고서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물을 점점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나타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본문에서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용이라고도 쓰이지만은 더 깊게는 온화하다, 순하다, 조용하다, 인내하다, 절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너그럽게,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적 평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내적 평화가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적인 평화를 얻는 사람입니다. 어떤 풍랑, 어떤 문제, 어떤 사고가 내게 밀려올지라도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바로 그 뒤에 있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내적인 평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증거로 작은 잎사귀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노아는 비가 그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구나.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쳤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자 새를 보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날면서 머물 곳이 없자 그저 왕래하면서 돌아다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다시 새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자 비둘기 역시 머물 곳이 없어서 다니다가 빈손으로 그저 노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를 보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비둘기를 보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바깥에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나 보다, 여전히 물밖에 없나 보다,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나 보다, 노아는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노아는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노아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될 시간이 돼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둘기가 죽었나 보다, 끝났나 보다,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라고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기척이 들려오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둘기가 들어온 것이지요. 노아는 그냥 급한 마음에 비둘기를 품에 안고 아마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유심히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비둘기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부리를 바라본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가지에 여러 잎사귀가 달린 것처럼 비둘기가 물고 오는 걸로 상상하는데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입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를 비둘기가 들고 들어온 것이죠. 깜깜한 때입니다. 노아는 그저 이것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때에 비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잎사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잎사귀를 봤습니다. 그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녁 늦게 들어온 비둘기가 지쳐있는 그 비둘기를 빨리 보금자리를 보내기 위해서 보지 않고 그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잎사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보자 노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제서야 그 잎사귀를 보고서야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를 노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비둘기의 작은 그 잎사귀 하나, 들고 온 잎사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지금 줄어들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라를 노아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로 희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구약의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때 늘 기억하는 것이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몰려온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저 무리들 때문이다. 바알신에게 비를 내리는 바알신에게 우리가 섬기고 그를 섬겨야 되는데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화를 내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 한번 붙어보자. 바알 선지자들과 나와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서로 붙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붙은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지요. 그러고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라. 저 바닷가를 바라봐라. 뭐가 있는지 한번 바라봐라. 사환이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에도 계속 기도하고 다시 한번 봐라. 반복해서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때도 성경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구름 하나. 그러자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을 바로 직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그는 알아차린 것이지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대표작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자기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멈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걱정을 극복한 이야기, 그것을 사례들을 공모했습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당선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대공황 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일을 했지만 너무나 적은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아 자꾸 쓰러져 갖고 돈을 못 벌어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을 뺏겼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굶기 일쑤였습니다. 옷도 제대로 된 옷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식료품점에 가갖고 외상으로 먹을 것을 구해왔죠. 근데 너무나 많이 구해왔는지 그 식료품 주인이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식료품점 주인이 자신의 7살 날 아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있습니다. 왜 혼내는지 가서 물어봤더니 식료품점 주인의 연필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그런 적 없다고, 나 훔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주인은 다그치고 혼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희망이란 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의 5살 난 딸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고 헝겊과 종이를 가지고 틈이란 틈은 다 메꾸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스난로를 켭니다. 불을 피우지 않은 채.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잠자자. 딸이 묻죠. 아니 엄마, 우리 아까 일어났는데 왜 자야 되는 거야? 엄마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낮잠 자자. 지금 낮잠 자고 싶어서 그래. 우리 함께 자자. 라면서 딸과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가스 냄새가 막 들려옵니다. 맡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부엌에서 라디오를 끄지 않고 들어왔던 것이죠. 죽어가는 마당에 저거 왜 꺼?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찬양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가사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듣자 그 여인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구 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신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니. 이 모든 어려운 짐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다니.
그러면서 곧바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창문을 열고 가스를 껐죠. 그러고서 하나님께 붙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5명의 어린아이들 아프지 않고 모나지 않고 자라게 해주셔서,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이제 이렇게 미련한 짓, 이렇게 나쁜 행동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여인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집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회복된 것이지요.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잘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손주들이 곁에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녀가 말합니다. 가스를 틀어놓고 누웠던 자신을 늦지 않게 찬양으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잎사귀 하나와 같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잎사귀 하나와 같은 작은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작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작은 잎사귀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바라보시기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작은 잎사귀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끝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 때에 배에 갇혀서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잎사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잎사귀를 받으시고 그 잎사귀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